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화창한 봄 날씨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녹아내릴 때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을 상고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피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피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도구가 돼야 되고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은 아까도 어떤 그 말씀 속에서 송아지가 젖꼭지를 빠를 때 가만히 있으면 젖이 안 나옵니다. 자꾸 머리로 치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ing 침노하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한번 칭의를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은혜를 구원받았다 이런 사고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18장도 보면은 과부가 계속 귀찮을 정도로 재판장한테 가서 침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뭐라고 했죠? 기도하고.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들 그냥 어떤 시간을 갖고 뭐 새벽에 해놓은 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내 생활 속에서 다윗같이 엎드리는 기도, 삶으로 녹아내리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 기도, 뭐 무슨 다니엘 기도 이런 것도 물론 기도 맞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뭐라고? 비유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다 감춰놨어요. 오병이 여기적, 밭비유, 열처녀비유, 우편강도, 자편강도, 문화비유, 달란트비유 모든 것을 가나 혼인잔치 비유로다가 풀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시 바꿔 말하면은 갈증이 나가지고 달라는 사람한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한 과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옵소서 하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를 않아요. 재판장은 과부가 와서 뭐를 풀어달라고 원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뭘 비유하냐면은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권력 있는 사람 말은 잘 들어줘요. 우리 법정 용어에 전관예우라는 말도 있죠. 금방 부장판사 어떤 그 고관 대작에 있던 분이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거기에 변호비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관예우. 먼저 내 자리에 있던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자리가 비싸요. 여기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는 뭐예요?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죄악덩어리고 이런 사람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다니까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질 않아요.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부정하지만은 지금 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듯이 후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서워하나? 이런 생각이 재판장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노하는 자에게 뭐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신앙이든 침노하고 대가 지불을 받고 거기에 올인하고 정진을 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감람 밑에서 가만히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칭의로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로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으로 녹아내려서 영화의 삶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뭐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와서 귀찮게 굴으니까는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고 꼬마. 이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나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등이 따시고 내가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은 내 자의에 빠지고 남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을 불평과 불만으로 승화시키면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요? 침노하는 자에게는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각하녀해서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많이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전부 세상을 쫓고 기복을 쫓고 돈을 쫓고 불나방같이 전부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대로 하면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은 나그네 인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역대 대통령을 하신 분들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윤부선서부터 지금 김영삼 대통령까지 전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권자를 누리고 전용기를 타고 모든 진상품을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서부터 대통령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고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간에 죽음을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어. 이런 것을 사탄 마귀가 내리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50층짜리 아파트에 올라가면은 베란다에 올라가면 고군공포증이 있어요.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이고 여기가 하늘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라면을 먹을 수가 있고 뭐 밥을 먹을 수가 차가 있고 따뜻하죠. 조금 있어 보세요. 환란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보다 0.002%의 치사율 갖고도 세상이 팬데믹으로 다 전부 하얀 신을 맞고 벌벌 떨었어요. 치사율 50%짜리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10명 걸리면 5명이 죽으면은 그때 코로나는 100명 걸리면 한두 명이 죽을까 말까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 그때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려면은 말씀 속에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세상과 기복을 쫓고 번영과 인본과 신학과 교리와 모든 것을 쫓으면서 은혜 받았다, 복 받아라, 장가가 아파트 평수가 늘려달란다, 교회 다니면은 내 아들이 장가 가서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거기다가 나눠집니다. 여기 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들림받는 여자, 땅에 있는 여자, 전부 나눠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뭐예요?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마음, 성령님이 주는 마음. 이걸 가지고 항상 내가 판단하는 게 성경의 교리예요. 자, 누가 어떤 딱 일이 들어오면은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고 행동일까? 아니면은 사탄 마귀가 즐거워할까? 그리고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손을 들고 마라나타 의로운 척하고 남한테 접대내지만은 혼자 있을 때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그 전에 뭐라 해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땅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나는 신학을 나와서 7년제 신학대학을 나와서 나는 의로워. 나는 저주와 축복권이 있어. 나는 목회를 20년 했어. 30년 동안 나는 헌금을 했어. 뭐 이런. 이게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은 율법과 모든 것을 융통한 유대교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여기다 머리에다가 막 핀을 꽂고 머리털을 따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존감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이 땅의 세무서 직원들을 말하고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세리하고 창녀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는 고관 대작들이고 하나는 아주 천민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렇습니다.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11조도 내고 신학대학도 나오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지위도 높아 시청의 국장이야. 그런데 니들은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은 나랑 비교할 수가 없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니들하고 기도 같이 무릎 꿇고 안 해. 나는 서서 하고 뭐예요?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을 토색하고 불의한 일도 안 하고 간음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한 자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가져. 나는 저들 파주 짓는 할머니들하고 틀려. 나는 신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나는 똑똑해. 이렇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11조. 11조가 지금 어떤 설교에서는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말이 많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십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하나님한테 바친대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반대지요?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데 그 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벽에다 목을 기대고 꿇고 앉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고 구원한대요. 모가지 빳빳이 들고 나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들풀처럼 낮은 자세로 박박 땅에 기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미쁘시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높아지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뭐래요?
애통해하는 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분명히 말하지만은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벽에 기대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오죠. 자, 15절 제가 읽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따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래 제자들에게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는 국민학생도 아니에요. 5세, 4세 이하의 오로지 뭐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젖만 사모합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의 배고픔은 젖, 안 그러면 웁니다. 그리고 엄마만 보면 빵긋 웃어. 엄마 얼굴만 쳐다보면. 그리고 젖만 배부르면 엄마 품에서 자. 이거 어린아이 비유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비유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말씀에 향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침노하고 가는 거예요. 너 지금 말씀 전에는 너는 그럼 의롭냐? 천만의 말씀. 저도 제약덩어리예요. 갈라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에요. 갈라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알고 죄를 행하면 더 큰 죄의 대가를 받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 지금 같으면 고관대장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물어봤어요. 지금 같으면 전 강남 세무소장쯤이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한테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이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요? 어떤 관원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선한 선생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뭐래요? 아이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뭐 세례 받았어. 나는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는 그 관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그래?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예수님을 안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우리 외우라고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는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다가 안 쫓아갔다 지금 이 말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세요.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살다 갈게요. 지옥을 갈게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그거보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게 더 쉽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자들 전부 교회에다 돈 바치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러면서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이스라엘은 닭이 없어요. 닭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닭소리를 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은 닭을 안 키워요. 그러면 닭소리가 3번 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주필가들은 이거 성경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닭소리가 나냐. 웃기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역류시키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게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닭이 없어도 왁왁왁 하고 닭을 낼 수가 있어요. 왜 못 내요? 예수님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성질이 저랑 비슷해요. 급해. 말고에 기도 한 방에 자르고 예수님도 2번 부인했다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거꾸로 돌아갔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거꾸로 참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죠. 그런데 12 제자 중에 다 성질대로 제갑을 합니다. 베드로가 금방 보내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각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복을 받지만은 내세에 다 천국을 간다는 거. 그럼 이방인들이 또 물어보겠지. 아니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를 버려? 이거 예수님 이단이네. 봤잖아. 여기 나오잖아. 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를 버리래. 그러면은 영생을 받는데 이거 누가 믿겠어 이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 일을 하겠는데 오늘 엄마 나랑 오늘 등산 가야 돼. 애들을 위해서 힐링 한번 시켜줘.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등산 쪽으로 가면 그거는 자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를 두냐? 내가 집을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냐?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를 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이고 봐라 교회 다니지 말라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를 버리랬대. 그 예수님 이단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뜻. 그러면서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계시록에 뜨겁던지 차갑던지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땅에다가 침을 뱉거나 토해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지근하거나 차갑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 내쳐버린대. 누구를? 우리를 갖다가. 신앙은 진짜 냉동실에 들어가서 꽁꽁 얼든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펄펄 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컵에 온수기의 물을 처음에 뺄 때는 차갑습니다. 놔두면은 미지근해져요. 세속화돼가지고. 우리 신앙이 계속 세상 속에서 등경의 빛이 돼야지 미지근해지면 안 되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화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양다리 거치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잣대가 이렇게 딱 있는데 50cm가 25cm는 신앙 25cm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만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50%가 전부 기도원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땡! 아니면 또 기도 생활 말씀은 안 먹고 생활 속에서만 계속 50% 하면 될까요? 땡!
신앙 생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시소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생활 속에서 등경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를 안 했어요. 레위 지파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헌금을 갖고 생활도 해야 되고 헌금을 갖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적으로 12지파가 땅을 나눠받을 때 땅을 분기시로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들은. 그러면 목사님들도 요새는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줄어가지고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들도 잡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잡을 갖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정하고 세습을 하고 프리미엄을 주고 팔아먹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써야 돼요. 목사님들이 잡 가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잡을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돈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슨 뭐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심판 얘기를 앞으로 계속 읽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반 후에 베세다의 바닷가에 나오셔가지고 야 베드로 보고 생선 갖고 와라 다 해서 잡수셨죠? 문틈에 가만히 제자들이 두려워갖고 있는데 문틈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병강을지어다.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는 예수님이 부활체가 문틈으로 쑥 들어와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증거하고 순간이동을 했죠? 그렇듯이 부활이 된 몸으로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껴요. 도마가 의심하니까는 손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진짜 옆구리에 찔린 흉터를 만져보고 못자국이 있어. 그건 부활체죠? 부활체로 돼가지고 지옥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백보자 심판 때. 그러면 여러분 저도 55살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몸이 영이 고통당해봤자 천만의 말씀. 백보자 심판 때는 의로운 부활과 악의 부활로다가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여줬듯이 전부 몸이 부활이 됩니다. 화장을 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전부 부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진국과 천국으로 가는데 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팔을 잘라내면 또 팔이 복원돼요. 계속 몇 조 억 년 동안 수억 억 년을 고통 속에 사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울음도 없고 계속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불구로 사서 영생을 받는 게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부귀영화를 쌓고 지옥에 떨어져 봤자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야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뭐.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픈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성령님이 해는 쪽으로다 내 감동을 줬어요. 우리 누님은 중풍을 걸려가지고 목발을 짚고 교회 예수님 믿으라니까 예수님 말고 그냥 쩔룩쩔룩 하면서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면 드리고 그러다가 7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집사람하고 갔을 때 진짜 해골도 그런 해골이 없었어요. 뼈가 완전히 가죽하고 붙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못 봤어요. 바로 연락받고 가니까는 아버님 얼굴이 30대로 변해 있어요. 그 해골 같은 얼굴이. 이름이 우리 누나예요 누님. 이상 뭐예요? 우리 누나. 진짜 얼굴이 변해 있어.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야. 우린 전부 아직도 전부 불교 신자예요. 저하고 저 빼놓고는. 지금도 초파일날 등을 달고 전부 구슬내고 이런 우리 집안이야. 저 혼자만 저도 55살까지는 절터를 닦고 등을 달고 구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55살 이후에 하나님이 최장한 말기와 모든 거 경제적으로 다 바닥까지 쳐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내 위에 형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목매어 죽인 자, 피, 우상숭배, 자살한 자는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선수 해가지고 덩치가 이렇게 컸던 그 형이 죽는데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용을 쓰는데 얼굴이 푸른 색깔로 변하고 눈썹이 이그러지고 왜? 마귀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나는 평안하게 가가지고 잠자는 모습으로 지금 낙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자살한 형은 음부 사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치부를 왜 지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에.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저도 술 먹고 놀고 싶고, 속된 말로 어떤 데 가서, 나쁜 짓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꾸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의롭다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고 우는 자한테는 예수님이 내가 잣대가 조금 모자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준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치욕, 여러분들 이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빈 15,000대의 군마, 백향목, 금으로 된 집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26번 하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인생에 미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해는 사업을 다 팽개치고 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이 모든 걸 하되 그 순간순간에 등경우에 빛이 되고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복음 속으로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재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데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내가 건설업을 35년 하고 아무리 포크레인 갖고 있었지만은 밑바닥까지 치더라고요. 밑바닥까지. 치고 내가 목을 매달고 119 가서 나를 구원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가 500만 원을 빚을 냈는데 보증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양반이 딱 보증을 서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갚았지만은 우리 교회 한번 놀러 갈래요?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빚 써준 게 고마워서 교회를 갔다가 55살에 바로 양육을 4번 받고 천일교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 일이 스크린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바늘 하나 훔친 것까지 어떤 간음한 거 이런 것까지 영상에 다 나타난대. 거기서 심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7년 환란에 감히 말하지만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2년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5, 6년 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도 여러분 제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비유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반갑습니까? 사우디에서 많이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줬는데 적금을 들어서 많이 불려놨습니까? 자식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까? 우리 신랑이 사우디에서 포크레인에 오면은 그 돈 벌어준 걸 많이 재산을 불려놨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려야지. 신랑 올 때를. 그런데 그 돈을 다 개에서 날려 먹었습니까? 자식들이 다 엄한 길로 빠졌습니까? 갸바에서 바람이 났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오는 게 안 반가워요. 예수님이 오는 게 안 반가우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반가우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칭의에서 성화의 삶으로 다 영화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많은 성도 여러분들, 아니 처음 듣는 분의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이 시간 이후에 가던 길을 유턴하여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가던 길을 유턴하여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은 말씀 안으로 가는 게 좁은 길입니다. 봤다 들었다가 아닙니다. 뭐 성령 받으라, 귀신 뭐 쫓아난다, 시험은 넘어진다, 뭐 봤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 병 아무나 고쳐요? 귀신 아무나 쫓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데 이 땅에 막 운동장에서 귀신을 쫓고 막, 여러분 진짜 미혹을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가, 내가 그러라는 자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지금 다 이단 그 정죄하는 데 빨려가고 있잖아요. 왜? 화려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가면 학자금을 대줍니다. 돈을 대줍니다. 애들 학비를 다 전액 면제해줘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다 멸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느 교단에서 WCC 가입한다고 나와가지고 12명 갖고 가정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돈 사모님이 요양병원 사역을 해가지고 목회 활동을 도우셨어요. 진짜 막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진짜 사모님이 당뇨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25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도왔어요. 한 달에 130만 원 오피스텔 비용 내는 게 버거웠던 분이야. 우리 성도들 가면 내일, 저 주일날 또 지키러 갑니다. 내일 가면은 밥을 또 고급으로 다 해줘. 그런데도 얼굴에 즐거워. 그런데 요번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듣고 옆에다가 50평짜리 기도 공간, 두란노 서원할 수 있는 장소를 서원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안 두냐고. 저희들 아르헨티나에서 4년 연단을 받고 여기 나온 지 6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돈 1원도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유튜브, 저희들은 아직 형편이 그래가지고 어떠한 멀쩡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유튜브를 발송하고 내보내고 있지만은 점점 제가 이제 여기다 좋은 쪽으로 다 저기 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목사님을 한번 비유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보증금서부터 모든 것을 서원하신 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4월 중순경에 초에 거기서 입당식을 하면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거기 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를 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모든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거기서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씀은 제 음성이 아니고 저희의 무익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한 영이 되어서 구원받는 반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죽어서 아주 그 음부에 떨어져 있을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구로서 아직 자질이 없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도 들어서 쓰고 말하지 못한 말을 빌려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저를 더 심노하게 만들고 저를 더 연단시켜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은 주님 영광 삼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박수 칩니다.